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3년 만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은 거기에서 15일간 머물면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한다. 기존 사도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기에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한다. 유대의 교회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정도지 직접 대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제1차 예루살렘 방문 당시 게바와 야고보와 그리고 짧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예루살렘 1차 방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던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들이 자신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으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교회들이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의 사도직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복음을 깨닫게 되거나 그들에게 의해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더 의심을 가중시키게 만들었고, 또 그의 권위에 대한 어쩌면 치졸한 변명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모두 다 사람의 어떠한 설득이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거짓말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게 된 것도 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요, 그는 전혀 이곳에 갈 마음이 없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은 먼저 미리 또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을 핍박하던 전에 그렇게 자신들을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해서 입증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야말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가 되고 이제는 사도로서의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환영해 주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동력자로 생각을 하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땅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과 또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